지금 이제 잠언 2장을 전부 다 이렇게 묵상을 나눠 주셨는데, 사실 잠언 1장부터 잠언 9장까지 이 지혜를 얻으라는 말을 거의 반복적으로 이제 뭐 3장, 4장 계속 읽어보시면 거의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지혜를 얻으라. 뭐 무엇보다도 지혜로웠더라. 이게 거의 반복해요. 그러니까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제 10장부터는 약간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9장까지는 지혜 이거 꼭 얻어야 된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뭐 얻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혜, 생명 이 두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또 같은 이 지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또 지혜로 어리석은 자는 이렇고 이렇게 자꾸 비교해 가면서 이게 설명하는 장이 이제 펼쳐집니다. 물론 또 23장부터인가 또 약간 좀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9장까지 이제 반복된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장 1절부터 22절까지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해라. 왜 얻어야 되나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얻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간절히 그 나의 말을 듣고 다음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고 이렇게 간절히 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결과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잠언 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2장 5절 조금 전에 읽은 2장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 이거는 지혜라고 나왔죠 방금.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데 이건 명철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5절을 다시 하면 다시 9장 10절을 적용해서 다시 읽으면 지혜를 깨달으며 명철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계속해서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찾게 되면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7절 8절에서 딱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7절 8절에서 잘 보시면 방패, 보호, 보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 말씀이 꼭 필요하다. 명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를 1단락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또 한 단락이라고 보면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럼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은 뭐냐? 지혜를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텐데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줄 건데요?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으리라.
그 다음에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보호하는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16절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보호받기 위해서요. 누구로부터? 이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그다음에 음녀와 그다음에 이방 계집. 그러면 이 악한 자와 저기 이방 계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신앙의 단순한 실패. 2번 사망.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패역한 자가 가야 될 곳으로 가겠죠. 17절 음녀와 이방 계집을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그는 소시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생명길을 얻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냐?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음녀, 이방 계집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2장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됐다고 했죠? 3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한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에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지혜가 생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4장 5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안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10절입니다.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조금 전에 음료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편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음료를 따라갔을 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또 6장 보겠습니다. 6장 26절.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9장까지 읽어보시면 잠언은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혜라는 단어 못지않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지혜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과 결부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는 꼭 지혜를 얻어라. 다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결국은 간절히 하나님을 그 지혜를 찾으면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를 보호할 텐데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 음료, 그 다음에 이방의 계집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 얘기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잘 보면 약간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 지금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훈련을 하다 보시면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 2, 3, 4 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구절인데 결국 간절히 찾으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1절은 제가 보니까 이건 마음심이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take 나의 말을 받고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해야 돼.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1절은. 2절은 보면 귀예요. 귀. 그 다음에 listen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다음에 3절은 입이에요. 입.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입을 이용해서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4절은 뭘까요? 행동. 눈입니다. 눈입니다. 찾으러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맞춘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없진 않지만 잘 보시면 1절은 마음, 2절은 귀, 3절은 입, 4절은 간절히 찾으라고 했으니까 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로 온 마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이제 찾으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나는 어떻게 지혜를 찾으려고 했을까? 단지 눈으로만 쑥 읽으면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한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남겨두려고 노력을 했을까? 또 나는 정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이런 부분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이 그냥 지나가면 이게 똑같은 간절히 찾으란 말이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말도 자기들한테 각자에게 교훈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 4절은 정말 이렇게 똑같은 말은 반복인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 귀, 눈,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보는 거 이것은 눈으로도 가능하지만 내 마음에 이것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지혜를 정말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을까? 어쩌면 아직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 아직은 부족하다면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지혜가 필요한데 나는 정말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입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덜 사용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복 좀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5절, 6절.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잠언 9장 10절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잠언 1장에서는 지식의 시작,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참 이것이 가장 어렵고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침의 전도 집회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죠.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효과가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잘못된 자료도 많고 오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지 성경 전체를 설명해 가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일깨워 주는 데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외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목사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동일시해 가지고, 그래서 마치 목사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불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은 좀 잘못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직을 할 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딱, 진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대충, 제가 고집을 꺾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시작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에 이 경외하는 것,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명철인데, 이것을 간절히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제 형제님 말씀대로 간증해 주신 묵상해 주신 대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막 찾으려고 하면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시면 발견하게 되시는데 오해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면 내 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호가 되는구나. 자, 7절,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제 똑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길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막 찾으면 지혜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즐겁게 돼서 나를 지켜주는구나. 저절로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것이 1절부터 8절까지 했을 때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해 준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는 것처럼 찾으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의, 공평, 정직, 선한 길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를 얻었으면 지혜를 얻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우리가 지혜를 정말 지혜의 말씀 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즐거움 있잖아요. 영혼의 즐거움.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아야.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말을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즐거워요. 야, 이 말씀을 내가 깨닫다니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 저절로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잠언 2장 이 글은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세상에나 16절을 자기 입으로 뱉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 받았습니까? 망했잖아요. 지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지혜도 있었거든요.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가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20절 보세요. 20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저절로 그냥 지켜준다. 앞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건 중간 생략이에요. 근데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근데 지혜의 말씀을 얻어서 기분 좋았어요. 근데 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이 길로는 안 갈래. 그러면 그 지혜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정말 소중하고 생명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꼭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내 속에서 역사에서 움직이게 할 때 순종해서 움직이느냐 아느냐는 우리한테 달린 거죠.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니 그 길로 행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하는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반대로 22절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교활한 자에서 땅에 뽑히리라. 남아있는 자가 있고 뽑히는 자가 있는데 남아있는 자가 될 텐데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역사를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였는데 큰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일은 누구나한테나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서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솔로몬도 자기 입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자. 네, 좋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 아닌가요?
하루에 한 장 읽으면 좋지 않은가요? 네, 다 좋은 말씀인데, 그리고 이 성경, 이 잠언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한 구절씩 실천하려는 것도 좋은 시도인데, 에, 이런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지혜는 정말 간절히 구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기꺼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지혜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받았다면 지혜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구나.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